철로역정 제3부. 두 사람은 계속해서 길을 걸어 기쁨 산맥에 이르렀다. 산 위에 오르니 정원과 과수원, 포도원과 샘이 보였다. 그들은 거기서 목도 축이고 깨끗하게 몸을 씻고 포도도 먹었다. 두 사람은 목자들에게 가서 이 기쁨 산맥의 주인이 누구인지, 양떼의 소유는 누구인지 물었다. 목자들이 이 산은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그분은 이 양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놓았다고 했다. 천성으로 가는 길은 안전하게 갈 사람도 있지만 죄인들은 반드시 넘어질 것입니다. 이 산의 주인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쉬실 만한 곳을 충분히 마련해 놓았습니다. 목자들은 두 사람을 내리막길이 가파른 오류라는 봉우리로 데려갔다. 산 아래를 보니 산에서 떨어져 죽은 시체들이 있었다. 봉우리에 너무 높이 오르거나 벼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까지 땅에 묻지 않고 놓아둔 것이라고 했다. 목자들은 순례자와 소망을 또 다른 봉우리로 데려갔다. 그 봉우리의 이름은 조심이었다. 몇몇 사람이 무덤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자꾸 무덤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무덤 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눈이 먼 자들이 분명했다. 목자들이 설명한다. 저들은 절망의 거인이 사는 의심의 성으로 들어갔다가 거인에게 붙잡혀 의심의 성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눈이 뽑히고 무덤가로 끌려가서 저렇게 벌어졌습니다. 잠언 21장 16절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는 지혜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는 목자들이 두 사람을 산 아래로 데려갔다. 산의 옆면으로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그 안은 지독히 어둡고 연기가 자욱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소리와 고문을 당하는 자들이 비명 소리가 뒤섞여 들려오고 지독한 유황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목자들이 설명한다. 이곳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팔아먹은 에서와 주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복음을 모독한 알렉산더, 속임수를 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위선자들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목자들이 두 사람에게 천성문을 보여주기로 하고 청명이라고 하는 높은 산의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망원경을 건네주었다. 두 사람이 목자들에게 망원경을 받아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초점이 맞지 않은 상태로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어렴풋하게나마 하늘문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느낌을 받았다. 두 사람이 다시 여행을 떠나려고 하자 네 목자 가운데 첫 번째 목자가 지도 한 장을 주었다. 두 번째 목자는 아첨꾼을 조심하라고 경고했고 세 번째 목자는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목자는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다. 두 순례자는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산 아래로 조금 내려왔을 때 왼편에 자만이라는 마을이 나타났다. 거기에서 천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무지라는 사람을 만났다. 순례자가 묻는다. 천성문에 들어가려면 출입증 같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생각이냐고 묻자 무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고 빚도 지지 않고 기도와 금식, 헌금, 11조도 게을리 하지 않았고 거기다가 천성에 가려고 고향까지 등지고 나왔으니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순례자가 말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천성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둑과 강도 취급을 받아서 문전박대를 당할 것이라고 했다. 순례자가 잠언 26장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한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또 전도서 10장 3절을 인용하여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고 했다. 얼마쯤 지나 두 사람은 아주 컴컴한 길에 들었었다. 거기서 7 귀신에게 7 줄로 묶여 산 옆면에서 보았던 문으로 끌려가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 끔찍한 모습에 순례자와 소망은 두려움에 떨었다. 순례자와 소망은 계속해서 길을 갔다. 한참 가니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이 나타났다. 이때 검은 피부에 흰옷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와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였다. 두 사람은 이 남자를 따라갔다. 조금씩 올라가니 천성으로 가는 방향에서 점점 멀어졌다. 사실 길에서 만난 그 남자는 두 사람을 그물의 사정권 안으로 이끌고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그물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되었다. 그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한참 동안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목자들이 아첨꾼들을 조심하라고 하였는데 목자들이 준 지도도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잊고 포악한 자의 길로 잘못 들어서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두 사람은 그물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있었다. 그때 손에 작은 채찍 하나를 든 빛나는 천사가 다가왔다. 그 천사는 말한다. 그자는 아첨꾼이며 광명한 천사로 둔갑한 거짓 사도라고 말했다. 빛나는 천사는 그물을 찢어 두 사람을 구해준 뒤에 원래 가던 길로 데려다 주었다. 빛나는 천사는 순례자와 소망에게 땅에 엎드리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이 엎드리자 그는 채찍질로 그들을 징계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두 사람에게 목자들이 전해준 경고를 항상 기억하며 다시 길을 떠나라고 명했다. 두 사람은 다시 마법의 땅을 거쳐 여행을 계속하였다.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기 위해서 두 사람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하여 여행하였다. 이제 두 순례자는 마법의 땅에서 벗어나 뷸라의 땅에 들었었다. 그곳의 공기는 더없이 상쾌하고 길은 땅의 한가운데로 곱게 뻗어 있어서 두 사람은 한동안 기분 좋게 길을 걸었다. 새들은 끊임없이 지저귀고 사방에 꽃이 만발해 있으며 비둘기 우는 소리도 들려왔다. 이 땅에서는 밤낮으로 해가 환하게 땅을 비추고 있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한참 벗어난 절망의 거인이 얼씬거릴 수도 없고 의심의 성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고 목적지인 천성도 눈앞에 보였다. 심지어 이곳에서는 천성 시민도 만날 수 있었다. 이 땅에서는 빛나는 사람이 흔하게 걸어 다녔다. 그만큼 천성의 국경에 가까운 곳이었다. 이 땅은 신부와 신랑의 언약이 새로워지는 곳이었다. 이 땅에서는 곡식과 포도주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곳 주민들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다라고 불렀다. 천성에 가까울수록 그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천성은 진주를 비롯한 진귀한 보석들로 지어졌으며 거리는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길을 걸었다. 황금으로 만든 천성의 햇빛이 반사되는 모습이 지극히 영광스럽기 때문에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었고 특별히 제작된 도구를 사용해야만 했다. 계속해서 길을 가던 그들은 황금처럼 빛나는 옷을 입고 얼굴에서도 빛이 나는 두 사람을 만났다. 빛나는 두 사람은 순례자와 소망에게 어디서 와서 어디에서 묵었고 오는 동안 어떤 어려움과 위험을 만났고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그리고는 이제 두 가지 난관만 극복하면 천성에 이르실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순례자가 그들에게 동행을 부탁하자 그들은 허락하면서 천성에는 자신의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천성문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보이지 않고 수심은 매우 깊었다. 이 강을 넘지 않으면 천성문에 이룰 수 없다고 그들이 말했다. 순례자는 절망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강을 건너갈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는 강의 깊이에 대해서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강의 깊이는 이곳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도에 따라 깊을 수도 얕을 수도 있다고 했다. 결국 두 사람은 비장한 표정으로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내 가라앉기 시작했다. 순례자는 순례를 시작하기 전과 순례를 시작한 뒤에 지은 죄를 떠올리며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마귀와 악령의 환영에도 시달리는 모습이 역력했다. 순례자는 눈앞에 마귀가 있다며 연신 비명을 질렀다. 순례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크게 외쳤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크게 외쳤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용기를 얻었고 그때부터 원수는 두 사람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돌처럼 꼼짝도 하지 못했다. 이제 순례자의 발은 땅에 닿았고 그 뒤로 강은 계속해서 얕은 상태를 유지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순례자와 소망이 땅으로 올라오자 빛나는 두 천사가 인사를 하였다.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들을 돌보라고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천성문을 향해 걸어갔다. 천성문은 높은 산 위에 있었지만 두 순례자는 빛나는 천사들이 팔을 잡고 끌어준 덕분에 쉽게 오를 수 있었다. 또한 두 순례자에게는 이제 썩을 육신의 옷이 없었다. 강에 들어갈 때는 그 옷을 입고 있었지만 나올 때는 벗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성은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지만 두 사람은 더없이 민첩하게 산을 오를 수 있었다. 무사히 강을 빠져나온 데다 영광스러운 동행인까지 있으니 그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였다. 그들은 천성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갔다. 빛나는 천사들은 천성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시온산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과 온전해진 의인들의 영이 사는 곳입니다. 두 분은 지금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생명나무를 보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매일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수고에 대한 위로를 받고 모든 슬픔은 기쁨으로 변합니다. 지금까지 왕을 위해 뿌린 모든 기도와 눈물, 고통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천성문이 가까워지자 한 무리의 천성 시민이 그들을 맞으러 나왔다. 천성 시민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늘이 떠나갈 듯 크고 힘찬 함성을 질렀다. 이윽고 빛나는 순백의 옷을 입은 왕의 나팔수들이 나와서 연주를 하자 즐거운 음악이 하늘에 울려 퍼졌다. 드디어 그들은 천성문 앞에 이르렀다. 문 위에는 황금으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고 쓰여 있었다. 빛나는 천사들이 두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했다. 두 사람이 문을 두드리자 문 위에서 몇 사람이 내려다보는데 그들은 에녹과 모세, 엘리야 등이었다. 순례자와 소망은 각자 순례를 시작하면서 받았던 정서를 그들에게 보여주자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전해드렸다. 하나님은 즉시 문을 열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습이 변하고 황금처럼 빛나는 옷이 입혀졌다. 또 어떤 이들은 수금과 면류관을 들고 와서 두 사람에게 전해 주었다.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어진 것이고
면류관은 그들의 명예에 대한 상징이었다. 온 천성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말이 들려왔다. 그러자 순례자와 소망도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하여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온 성안이 태양처럼 빛나는 모습이었다. 황금으로 포장된 길 위에서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황금 수금으로 찬양을 연주하며 거닐었다. 그들 가운데 날개가 있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쉼없이 서로를 향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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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화답했다. 그때 무지한 사람이 늦게 강가로 왔다. 그곳에는 나룻배 사공이 있어 고생하지 않고 그 강을 건넜다. 그리하여 천성문까지 올라왔는데 정표를 보여주지 못하자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빛나는 두 천사가 손발을 묶어서 지옥문 속으로 던져버렸다.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다. 이 모든 것이 다 꿈이었다. 감사합니다. 철로 역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